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4페이지 잠언 29장 25절 한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944페이지 잠언 29장 25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예, 좌우에 있는 분 앞뒤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욕구와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네 가지의 욕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정욕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얻으려고 하면 불안과 우울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과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지나치게 비율을 맞추어서 심지어 착취를 당해도 그 관계를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정말 노력한다고 애썼어.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인정욕,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안정감의 기반이 될 때 그것이 나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두려워서 훈육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이렇게 하면 망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애가 상처받지 않을까? 자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지나친 자녀에게 대한 인정욕은 자녀를 망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직원은 상사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 상사한테 혹시나 내가 잘못 보일까 봐 그 상사의 잘못을 묵인합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쉽게 감정이 상하죠.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욕구 때문에 우리는 또 과잉 충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내게 맡기신 사람과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일과 내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상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충성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다면 그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왜요? 그 여인에게 인정만 받으면 더 편하고 더 좋은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안락한 삶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었지만 그의 근본적인 충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잘못된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인정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안락욕입니다. 잠언 21장 7절은 말하기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락이란 물리적 욕구가 채워지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쾌락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재앙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신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만이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신앙 그거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자신을 위한 모든 행위가 만약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면 그것 전체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쾌락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위안까지도 거기서 받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욕입니다. 잠언 11장 16절은 말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무자비한 남자는 재물만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덕한 여자와 무자비한 남자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유덕한 사람, 즉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 덕을 베푸는 사람을 말하죠. 유덕한 사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독단적이고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당파심이 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유덕한 사람은 존영을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존영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권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남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존영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존영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권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통제욕입니다. 잠언 27장 1절은 말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과 미래까지도 통제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변수를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함으로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박사들과 학자들이 미래를 예견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 보게 되죠. 지금 미국의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금리를 올린다 그러더니 부도가 나니까 금리 동결. 모든 박사들이 올해는 무조건 금리 올라간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확신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그 신뢰함에 근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하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과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다만 청지기로 주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우선해야겠습니다.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내게 주신 권력을 통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주권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선한 청지기로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냐면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은 바로 그러한 병원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병원에 있는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 앞에 충성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과 만족보다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때에 그 평안은 우리의 삶의 일터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권력을 통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희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원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선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권력을 통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미래와 주권을 내어 맡기고 오늘의 삶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만이 그러면 길입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길입니다. 답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